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힘있게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야구하기 딱 좋은 날씨네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또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때문에. 자, 문제 나갑니다. 손을 번쩍 드셔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용히 틀리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사람만 아는 정도로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혹시나 사도 바울 하신 분 솔직하게 계시죠? 마태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이러신 분들도 계셨을 줄로 압니다. 정답은 이미 문제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누가이죠, 누가. 저는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제가 처음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느냐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요. 또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누가가 두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이 되시려면 참 많은 과정을 거치시죠.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좋은 사회적 위치와 함께 명석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요, 다른 성경보다 조금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하면 벌써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 생애를 바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누가복음은 동일한 저자가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떠한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까? 동일한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고요. 뒤에 책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누가복음은 너희들이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평생 따르고 의지하며 매 주일, 아니 매 시간마다 기억하면서 섬겨야 될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생활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에 의하여서 잘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2주 전에 찬양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양팀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정의해 보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이 잘 되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찬양팀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다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선교학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이러한 저러한 것이 예배다라고 쫙 정의를 해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안다.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는 잘 풀이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요, 저도 제 아이를 보면서 언제는 너무나 예쁘고 또 언제는 너무나 그럴 때도 있죠. 다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굳이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요, 정말 좋은 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어린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기에 힘쓰셨던 분. 모두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성경 청결에 관한 기사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청결에 관한 기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3년간의 모든 공생의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사역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월요일 자신의 첫 시간에 시작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역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요 기원전 약 1000년경 이스라엘의 선조 다윗 왕이 구릉 지역에 위치한, 그것이 시온의 성이라고 불렸던 지역인데요, 그 도시를 정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예수님 시절에 1000년의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요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남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기원전 537년 페르시아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재건을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또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요 거룩한 성전, 곧 벤 하미키다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발등상 쉐키나로 불렀습니다. 제1성전은요 솔로몬이 기원전 10세기에 7년 동안 지었고요, 기원전 2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사진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벽만이 남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가장 뜨거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에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두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성전을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첫 걸음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저희도 아주 종려주일을 멋있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리만치요, 누가복음은 이 종려주일을 아주 간략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고요,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누가복음은요 이 종려주일에 관한 것을요 너무나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성대하게 생각을 하는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다른 성경과는 다른 부분을 자신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경은 종려주일에 관해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할애하지만 누가복음은요 아주 간략하게 그 부분을 기록을 마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총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첫 번째로 언제 우셨죠? 십자가가 너무 아프셔서 우셨나요? 그런 기록은 없죠.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때 바로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나사로스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슬피 우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로지 한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왕으로 오셨다고, 다윗과 같은 육적인 왕으로 오셨다고 개선 장군의 흉내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십니다. 아직까지도 마치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그 율법과는 너무나 괴리된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예루살렘의 외곽의 성전과 그 사람들, 그 안에 들어있는 몸인 성전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리었던 도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도 특별한 능력 주지 않으시려면 가세요. 우리는 당신을 신용하지 못해요. 적어도 내가 아는 메시아는 이러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를 면박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요, 그것을 포인트 잡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저부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만함, 탐욕, 또 정욕, 이기심, 욕심에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울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밝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랑은 전혀 생각이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나는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옛날에 법학과 신학과 또 의학이 3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하는구나 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너희들은 몰라라는 식으로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을 한번 같이 섞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요,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보면서 통탄한 선지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요 출애굽시키신 이유는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방신을 섬긴다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은 대단히 많고 너무 좋고 씨앗만 던지면 팡팡 자라나고 좋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초점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주셨죠. 뭐라고요?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 순전하게 100% 너희는 순전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땅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요. 예뻐요. 화장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멋있어요. 그들의 문화는 좀 세련됐어요. 그들과 대충 밍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지고 멸망을 해갑니다. 그들은 땅을 넓히는 것에 집중을 해요. 이사야서를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오로지 그들이 가나안에서의 목적이 이제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회당은 가요.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도 취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면 성도요,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너희처럼 생활을 한다면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다운타운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숄펌이고 체스터필드겠죠. 다운타운 쪽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숄펌 왜 안 체스터필드 왜 안 나오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세상의 길로 가면서 난 세상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어서 완전히
토돌리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두면서 형식은 갖추죠. 양복은 입고 옵니다. 직분은 받아요. 예배에 나오는 것 같고 설교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심이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통탄의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에 왔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가끔 휴가도 보내고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도 빠지고 돈 벌어야 될 일이 더 크면 주일은 빠지고 공부할 것이 많으면 그저 주일은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보다 내 자신을 감히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그저 야속하고 믿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기에는 발이 빠르고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이사야가 바라본 눈물의 통안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좋아했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슬프게 우시고 또 곧바로 오늘 말씀 보시면요 44절 말씀 이후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채찍을 드시고 행패를 부리시는 마치 행패를 부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야, 예수님이 성질 부리셨네? 왜 그러시지?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잖아. 왜 저렇게 난리를 치시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으셨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집은 편벽하였으되 성전은 황폐하였다. 물론 정말 건물의 성전도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속의 마음이죠.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하라 했는데 그 땅에 쫓아오니 그 땅에 삽니다. 겨우 5만 명만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황폐해요. 아, 우리가 그곳에 살았다면. 야, 지금 아직도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의 친척들은 그곳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성전 좀 나중에 짓자. 우리 집부터 지어보자. 네, 밥부터 한번 읽어보자. 그런데 밭이 잘 일구어지지 않아요. 원망합니다.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겠다라고 되돌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너희는 잘 살고 잘 먹을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은 떼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여서 성전이 다시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너희 집은 잘 살면서 성전의 외관은 이러느냐. 단순한 이 외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은 교만한데 성전된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것을 먼저 너희가 해결해야 너희의 본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의 예수님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놀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은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의 은혜를 받느냐면요, 우리가 청결해야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만이 아니라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고요. 또 성전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뒤에 강도의 소굴보다는 그렇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라는 것을 참 마음에 많이 받습니다. 1998년부터 이제 아버님 교회 말고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교회, 참 여러 가지 교회들 많이 가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교육자들만 130명이 넘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교회를 가보면요,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조금씩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교육자들은 강단에 딱 서면요 그것을 느낍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너무 영적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느낍니다. 어떤 교회는요 철야를 해가면서 밤을 새우시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딱 강단에 서면 느끼는 게 틀려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내 욕심대로 하려는 사람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많고 그러한 교인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단단해져 가고요, 그 교회는 난리를 치지 않아도 부흥합니다. 사랑이 보여요. 억지로 내가 포커페이스를 안 해도요 사랑이 넘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발버둥을 치는 것 같으나 그러한 기운을 느낄 수가 없죠.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라기는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좋은 계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귀한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한 것은 몰라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 하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을 다 마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임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도 한 명 한 명 사람인 우리들의 모습도 성전으로서 주님을 더욱 알기 힘쓰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